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 16일부터 30일까지 마지막 분량인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이 시간에는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본문들을,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27장이 이제 이어서 나타나는 그 가운데 축복, 저주에 관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보면은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리심과 그리고 에발이라는 이 두 산을 통해서 각각 6지파씩 이 12지파를 이곳에 세웁니다. 이 12지파를 세웠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에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 그대로 복과 저주 가운데 놓여질 때의 그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켜 준행하는 것. 이 속에 복과 저주가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 27장에서 해왔던 이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단계가 되는데 그것이 28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나눌 때에 축복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축복은 그 내용들을 다룰 때에 그 전체적으로 축복이 왜 축복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딱 한 절로 정리합니다.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주에 관해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저주에 관해서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보다 더 상세하게 우상 숭배라든지 그 다음에 불의한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놓여진 환경들이 사실은 축복의 길을 걷기보다는 저주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형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 죄가 마귀로부터 여러분 유입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죄인이 된 이 형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놓여있는 형들은 축복의 원인이 올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형틀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만이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 속에 축복의 길에 들어선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필연적으로 담겨져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완연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유념하지 않게 되면은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에서부터 우리가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한번 간추려 보면은 신명기는 28장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그 축복과 저주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종은 다른 것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에 힘센 사람들의 그런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복되다. 그것을 먼저 이런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기 전에 6지파를 기념하여서 각 산에 양산에 세웁니다. 기념하여서. 그래 그들에게 아예 각인을 시키는 거죠. 아주 기억에 남도록. 이런 속에 28장이 전개되고 29장은 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세우는 새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먼저 간추리고 우리가 안에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29장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29장은 모압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 모압 땅에서 여러분들 언약을 세울 때는 이 언약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출애굽 제2세대가 중심이 됩니다. 출애굽 제2세대가 중심이 됩니다. 출애굽 1세대를 중심으로 그 언약을 세웠던 것이 시내산 언약이었다면은 40년의 광야 속에서 60만 3,548명이 징계를 받아서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 20세 이상 장정 60만 3,550명이었는데 여기서 단 두 사람만 제외를 하고 60만 3,548명이 가나안 여전의 40년 속에서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가나안 여정 속에서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남자 20세 이상 장정 새로운 세대. 그러니 이 20세 이상 남자 장정 속에서는 보면은 그 당시에 첫 번째는 그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두 분류가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주시를 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 29장이 되었고 그리고 신명기 이제 30장에는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인간이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흠 없이 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흠 없이 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흠 없이 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그것을 그냥 묵인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 죄는 죄로서 그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된 길로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복된 길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세상을 방관하지 말고 또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죄악되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니 할 수 없구나 라고 이와 같이 죄의 만연한 모습 속에 살아가지 말고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 과거의 원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미 일어날 부분에 대한 현재 죄와 미래 죄 부분에서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라는 것은 그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용서 아닙니다. 그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였을 때에 그 값을 하나님께서는 지불하시게 하시면서도 용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자신이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지나고 왔을 때에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세상 속에서만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반열 속에 전부 다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결단에 따른 축복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회개의 결단. 회개의 결단. 결단에 따른 축복의 길. 회개의 결단에 따른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31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 31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그 마지막 행적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행적. 마지막 행적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이 속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지도자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도록 하셔서 세우는 겁니다. 그 모든 기준점들은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울 때도 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자신이 얻은 척근이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세운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3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볼 것인가 하면은 이제 모세가 최후의 노래를 합니다. 참 여러분들 자신이 생명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는 어떤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이 노래가 여러분 최후의 노래입니다. 최후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최후의 모세의 노래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였고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장작 52절에 거쳐서 그가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 3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총정리를 시킵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모세의 축복. 33장에서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자신의 내용을 총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는 여러분들 죽음을 가진 그 순간도 여러분 보시면은 34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약 한 288km, 약 한 300km에 이르는 그 지경을 보면서 그는 마지막 생명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 그가 그 선 위치에서 이스라엘 지경의 마지막 끝 지점인 약 한 300km 지점은 그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겠도록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전체를 보도록 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모세는 여러분 어디서 죽습니까? 그 느보산에서 그는 120세에 그의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지경을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모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참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 나의 영광을 가린 고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느보산에서 생명을 접게 할 때에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지경 전체를 다 보게 만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이스라엘의
남단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과 단이라는 부분들은 제일 끝단이거든요. 그가 느보산에서 섰던 자리에서 약 한 288km, 그러니 약 한 300km 되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그런데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지경을 그의 육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게 하시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할 것인데 모세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것을 보면서 막 감격하고 그 또한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을 마지막으로 거두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총 정리했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또 한 중심을 세워서 묵상할 것인가. 자, 큐티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또 함께 정리 한번 해 나가도록 합시다. 매일성경 큐티도 보면은 16일 날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순종하는 백성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순종할까? 큐티도 보면은 헤드라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전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복의 전제 조건. 복의 전제 조건. 자,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의 전제 조건이 이게 이제 28장에서 이 부분들을 묵상해 나가야 되는데 복의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청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먼저 첫 번째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배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입니다. 순종.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의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제 헤드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를 여러분들 조성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28장부터 해서 여러분들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나의 울타리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서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율법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화하는 그런 신앙은 좋지 않다. 바르지 않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축약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이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풀어헤쳐서 그것을 상세하게 말한 것이 613가지 법도와 규례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나의 울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결과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말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말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듣기 좋은 그 말에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 형편에 딱 맞는 그것이 나의 울타리가 아닙니다. 나의 울타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울타리가 되는 기본은 제일 첫 번째 기본은 10계명이 철저한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도 보면은 꼭 예배 시간에 습관처럼 예배 시간을 늦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요 고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교회에 왔을 때 아무리 반가운 사람들이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급한 일들이 있더라도
예배당에는 여러분 딱 먼저 오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것을 먼저 습관하십시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울타리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울타리, 삶의 울타리,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가 나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바가 울타리가 되면은요, 나중에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고 나중에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성경 28장을 통해서 이런 묵상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울타리를 삼고 있는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8장은 보면은 안에 내용을 잠깐 보고 이제 진행해 나갑시다. 28장에 보면은 3절 보십시오.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법도와 규례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 3절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5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광주리와 떡반죽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필요한 양식에 대한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복에 대한 근원과 원천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서 울타리를 쳤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의 축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림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축복을 지킬 만한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가 없이는 결국은 이 축복은 단회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속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질 것, 하나님의 축복의 지속성은 결국은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다. 울타리를 세우는 것인데 그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단회용이 아닙니다. 이 지키는 것은 항상 연속성상 속에서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울타리는 항상 우리가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늘 지켜 준행하는 이 기준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특히 신명기 7절부터 또 14절까지도 이제 그 내용들을 쭉쭉 다루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7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축복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실 것에 관해서 축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절부터 12절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보고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낙비는 무엇인가 하면은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유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의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축복의 하늘의 문이 보고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바탕에 그 말씀의 울타리는 치면은 결국 그 울타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것, 결국은 법도와 규례로서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10절부터 12절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축복한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신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15절부터 내용들은 저 끝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저주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주. 축복보다 저주가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망하는 자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이 했던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안 망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의 형태를 잘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악된 세상. 여러분들, 세상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전부 다 자기의 이익들이 있습니다. 이익들이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는 상태에서 부어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익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익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히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총적인 개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물질에 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누릴 때도 보면은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삶에 누리는 것이 있고 특별 은총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삶의 그 건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일반적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일반적 은총 속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신앙자들도 이 속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14절까지의 내용은 일반적 은총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개념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가 복을 받은 자구나, 정말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구나. 1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준행하는 거죠. 준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도 일반적 은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단계를 넘어서는 지금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지 않고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묵상들이 여러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 속에 여러분 불순종 보십시오. 불순종 보면은 이제 15절 이하는 불순종인데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2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주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주는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울타리를 무너뜨렸을 때, 울타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키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저주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타리를 바르게 세워라. 이것을 28장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28장 내용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필시 여러분들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자신이 그 울타리를 무너뜨림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저주 속에 놓여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은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는 여러분들 이 가뭄이란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재와 그리고 썩은 재앙들을 내릴 것이다. 23절 너 내 머리 위에 하늘을 노시되게 하늘에 노시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 그죠?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처리된다. 처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뭄으로 인하여서 팔 수 없을 정도로 삭을 내릴 수 없는 땅,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죠. 대적들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대적들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때에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불이 나게 도망간다는 거죠. 그죠?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각기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울타리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과 북에서 일어났죠. 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BC 722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리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하는 7길로 흩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포로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성경이 이렇게 쭉쭉 묵상합니다. 불순종이 부른 파멸 35절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가 36절부터 57절입니다. 자, 36절부터 57절 보십시오. 불순종의 대가는 어떤 것인가? 나라가 무너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44절, 생활의 극도의 빈곤에 이르게 될, 말 그대로 어떤 여유도 찾아볼 수 없는 44절, 너는 네가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이 57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57절도 여러분 보시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자신이 낳은 자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있을 때에 가스루가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3년간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그때 열왕기 17장 5절에 보면은 자녀를 삶아먹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남유다 속에서도 여러분들 일어나죠. 사마리아만 에워싼 것이 아니라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그 성을 또한 에워싸버리죠. 그 성을 에워쌀 때에 자녀를 삶아먹지 않아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처해졌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우리는 불순종의 최후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28장을 통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8장은 묵상들이 16, 17, 18, 19 4일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29장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29장은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땅에서 세운 이제 출애굽 제2세대를 중심으로 한 모압 평지의 언약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에 모압 평지에 여러분 모압의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이것은 모압 평지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세워진 이 언약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언약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이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 언약의 기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바로 시내산 언약의 이 형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이제 초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은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중심은 매일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죠. 헤드라인에 보면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 2세대 그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은 제가 두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앞에 설명할 때에. 첫 번째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미만.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 이 두 분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분류가 중심이 되어서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분류를 합쳐서 우리가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분류를 딱 합쳤어.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이 두 분류를 합쳐서 출애굽 2세대다. 그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체결을 어떻게 하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29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세웠던 그 언약은 별도로 그들에게 세웠던 언약이 아니라 바로 모압 언약의 그 기준은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내산 언약을 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가? 반드시 그리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자, 9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형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준행했을 때는 형통함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14절부터 29절 보십시오. 14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자만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의 자만은 건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9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날마다 여러분들 언약 체결 속에 우리 모습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압의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언약 속에 영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29장은 나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날마다 나를 거울에 비춰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거울에. 아시겠죠? 따라서 29장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신 그 말씀에 나는 바르게 내 자신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걸로 비춰봐야 돼. 29장을 통해서는. 자, 28장의 여러분 묵상과 29장의 묵상은 좀 여러분들 격상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29장에 대해서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지키심이 되고 있는가? 항상 그걸로 비춰보면서 여러분 묵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성경 6월 20일 날 이거 제목은 너무나도 잘 정했어요. 제목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자만은 무엇이다? 건물이다. 자만은 건물이다. 자만은. 신앙에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반드시 그것을 나는 이룰 수 있어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항상 무엇을 비춰봐라? 나를 항상 거울에 비춰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은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항상 무엇에 나를 비춰본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본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은 갈 것이고 말씀이 서라면은 도망간다. 그렇죠. 말씀이 서라면은 설 것이고, 이래 신앙이 되어야만이 자만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9장은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9장은 묵상을 하실 때 여러분들 영의 눈을 활짝 띄운 상태에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영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려면은 두 번째 항상 나의 영안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항상 영안이 여러분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는 오늘도 나의 영안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나의 영적 귀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거울은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29장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묵상해 주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은 우리는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자만 이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냥 자만이 아니라 나는 자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삼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보면은, 자, 10절 보세요. 2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속에 10절부터 12절, 13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들과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반응해라 이 말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9장은 어떻게 하라? 반응해라. 29장은 제29장은 말 그대로 반응하라. 행동하라는 이야기죠. 응?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행동하라. 반응하라. 행동하라. 행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거울에 나를. 따라서 너 이런 단어를 8번이나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8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 29장을 통해서는
너희라는 이 단어를 몇 번 반복하더라? 8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동하라, 반응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한 거울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울 보고 여러분 행동하는 거잖아요.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내가 세운 거울도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바르게 세워진 바른 거울을 우리는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그렇죠. 영 안에 열려야 된다. 영적인 보는 눈, 영적인 듣는 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묵상이 29장에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만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적 자만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하느니라. 아멘. 언약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이 언약으로 우리를 비춰 조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과거에 BC 1440년에 세웠던 그 모압 언약 아닙니까? BC 1445년 6년 사이에 세웠던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나죠. BC 1445년에 시내산 언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은 BC 1405년에 세워지죠. BC 1405년과 1406년 사이에 모압 언약이 세워지죠. 이 언약이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적용이 다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 된다? 그럼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더욱더 조명해 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자만은 건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을 시키고 있다. 자, 29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이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영적 자만 속에서 무너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 자만 속에서 무너졌어. 영적 자만 속에서 여러분들 무너진다는 것은, 영적 자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런 자만이 아니라 이런 영안들을 거울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자만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자만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악한 공주의 권세자에 의해서 미혹당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영적 자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9장에서는 특별한 것은 너희라는 것을 8번 강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응하라 이 말이에요.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반응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짐을 당한다. 바르게 행동하라.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 29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30장 매일성경 보면은 회개가 무슨 길이라? 매일성경도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일성경도 보면은 회개가 무슨 길이다? 그럼요. 결국은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축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길.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는 축복의 길이다. 회개는. 이거 목사님 회개 참 마르고 닳도록 우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부분에서 회개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자문제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성으로서 이 문제는 끝날 문제가 아니죠. 회개는 단회성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우리의 원죄에 관한 부분들은 단회성으로서 회개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대속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단회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통해서는 이 자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죄와 그리고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했을 때에 이 죄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축복된 길로서 인도한다는 거죠. 따라서 회개가 바로 축복의 길이다. 멜성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장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어디에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죠? 마음에서 기억나거든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3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그렇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만약에 먼저 우주에 있는 거리와 같다든지, 야, 이것은 내가 취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취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또 명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만들고 내가 하지 못하는 버거운 것으로서 그것을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지켜 준행할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 준행하시도록 또 도와주시죠. 이것을 마귀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눈으로서 문자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평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도록. 무엇으로만 보도록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적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내가 판단하는 신앙. 그래서 문자적 신앙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판단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믿음의 신앙은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속에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줍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도와줍니까? 그렇죠. 성령님께서 도우심.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 문자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자적 신앙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인 그러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나의 관점 속에서 신앙을 보게 만들고 나의 관점 속에서 해석하게 만들고 나의 형편을 가지고 말하게 만들고 나의 형편을 가지고 신앙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딱 우리를 울타리에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는 신앙을 만들어 놓고 이런 속에 안에서 썩어 만들어지게 하는 신앙이 바로 문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30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타파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늘의 12절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율법은 인간의 어떤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능히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질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내가 판단했을 때는 야, 이거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 속에서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보면은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는 회개 신앙으로서 복된 길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가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문자적 신앙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함께 묵상하세요. 믿음의 신앙 속에서 내가 오늘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감을 알고 오늘도 내가
회개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그러한 속에서 여러분들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자적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신앙.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사해 주시고 가장 의롭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되느냐고요. 문자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그게 종교 행위지 그게 이렇게 된 문자적 신앙이 되는 거죠. 그 속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여 작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30장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31장을 보겠습니다. 자,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자, 모세가 마지막 행적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도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가 걸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달려왔던 그 모습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80의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120세라는 이런 40년의 이 사역을 그는 어떻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떨리고 참으로 힘든 순간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그에게 와닿는 한마디의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모세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모세 후임에게 31장에 보면 모세 후임에게 또한 세워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고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31장 모세의 마지막 행적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자, 2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이제 내 나이가 몇 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고 여기서 여러분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못 가는 이유가 그가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상 문제, 그가 노약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걸음으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머리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입경을 거부시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가데스에 일어났던 머리바 사건. 여러분 머리바 사건은 두 번 일어나죠? 이게 글자 보입니까? 자, 머리바 사건은 두 번 일어나죠. 역사 속에서 다툼, 물 문제로 일어난 다툼. 이 머리바 사건은 두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가데스 반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르비딤에서 일어났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순서로 말한다면 어디서 일어난 것이 순서입니까? 르비딤이 첫 번째고 가데스 바네아가 두 번이죠. 르비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축복의 문이 열렸고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불순종이었죠.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아론과 함께 그 바위를 힘껏 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누가? 아론이 어디를 가지 못한다?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함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은 일어납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체가 되시면서 3절 보세요.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리고성 사건이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앞으로 일어날 여리고성 사건을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에 너희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스톱. 자, 여기서 강하고 여기 있구나.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슨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까 지워버렸죠. 무슨 신앙? 그렇죠. 문자적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믿음의 신앙. 문자적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
그렇죠. 믿음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하라?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믿음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 믿음 있는 신앙. 믿음 있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은 31장에 묵상을 할 때에 모세의 마지막 행적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행적을 걸어가고 있는가?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고 이런 믿음의 신앙 속에서 나를 세워나가는 그런 묵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속에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도자를 세우고 난 뒤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에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러분들 모세가 만약에 후임자를 세우라 그러면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마음에 쏙 드는 자 내지는 자신의 아들, 그죠? 모세가 지금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못 세우게 하죠. 누구를 세우도록 합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하니 여호수아를 세웠더라. 그리고 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두 분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진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해서?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신앙으로 너희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믿음의 신앙으로 가나안을 너희들은 영위하면서 살아가라.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이 멜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무엇으로 강하고 있는가? 내가 많은 재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나는 강하고 담대한가? 나는 오늘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1억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한 자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학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한 자다. 나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무엇으로 담대함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여러분들 31장 통해서 꼭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32장에서 최후의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가 최후의 노래를 할 때에 그 노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노래 내용을 보면은 정인의 노래입니다. 정인의 노래. 자, 모세의 여러분 노래는 최후의 노래는 무슨 노래? 정인의 노래입니다. 정인의. 내가 정인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냥 그가 읊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32장에 여러분 길죠. 내용들이 보면은 52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내가 정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32장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겠습니까? 정인이 되십시오. 정인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주변들에게 어떤 정인으로 나는 세워져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죠? 주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야, 나를 보면서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해도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나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를 보면서 야, 예수가 보인다. 이런 모습으로 나는 세워져 있는지, 나는 어떤 정인의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시고, 혹여나 내 모습들이 잘못된 정인의 모습들로 비춰졌다면은 우리가 바른 정인의 모습들, 하나님의 정인의 모습들로 나는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31장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묵상하십시오. 모세가 여러분을 무엇을 증언하더라?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고, 그리고 그가 정인의 노래를 할 때에 두 가지를 노래하죠. 크게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두 번째,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이 부분들을 그가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의 모든 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120세입니다. 그러나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지금 고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는 신앙이 여러분들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내 잘난 모습 자랑하라는 것 아니에요, 정인. 항상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이것이 함께 묵상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정인의 노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노래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인의 노래는 우리의 무슨 노래입니까?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노래. 오늘도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울에 비춰보는 우리가 1장의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제 31장은 이와 같이 언약 백성으로서 혈통이 근거가 아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3절에서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혈통의 근거가 아니다. 무엇이 근거다? 10절부터 13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언약 백성은 혈통의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 근거다?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다.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근거다. 그것을 비춰봐라. 정인의 노래를 통해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노래가 우리가 32장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31장을 제가 함께 설명드렸는데 32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최후의 노래를 부를 때에 그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세상은 33절 뱀의 독이다. 뱀의 독이다. 그리고 독사의 맹독이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 49절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보라.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어떻게 본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여러분들 뒤에 나중에 보면은 34장에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최북단 단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약 한 288km, 약 한 300km 이런 그 지경을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기뻤던지.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묵상들을 이뤄가시고 그 다음에 33장에는 보면은 모세가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32장 했죠? 예. 네, 32장 모세 노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장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32장 34절부터 52절은 보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나의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정인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그런 우리는 바른 복음의 또한 삶의 노래를 하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그러한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3장에 보면은 모세의 축복이 있는데 이 모세의 축복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들은 바르게 세워지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축복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모세가 율법을 명령했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땅을 율법과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땅을 율법과 관계시키는 것은 그 땅은 반드시 증명될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들을 우리는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인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주변과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성경 33장을 통해서 함께 잘 묵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 그 규례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지켜주십시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세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속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야, 여러분들 자녀를 무엇으로 세우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렇죠. 모세가 방금도 여러분 제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으로 결국은 그 후손들을 세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3장을 통해서 오늘 나는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삶의 형태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나의 모습들이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잘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은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할 때, 자녀를 축복할 때, 공동체를 축복할 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훈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환경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 세대는 참 욕 많이 들었던 세대입니다. 그죠? 다리 밑에서 저 왔다 그러고 말이죠. 막 축복이라는 내용들이 자녀들 속에 거의 다 없습니다. 자꾸 울면은 범이 와서 잡아 먹어버린다 그러고 말이죠. 대체로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대체로 보면은 말이에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주워 왔다 그러고 말이지.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어떻게 한다?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33장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는 가정을 향해서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를 어떻게 축복을 하고 인도하고 있는가, 이 속에서 나의 책임은, 나의 모습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함께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지금 모세가.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갓에게 대하여 이르되 갓은 광대하게 하시니 이는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마치 여러분들 보면 창세기 49장 4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26절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무엇으로 축복합니까? 그죠?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오면서 얼마나 화나는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정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주민과 이웃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묵상해 나갑시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복받은 이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받은 이들이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4장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이 34장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기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기랏 온 땅 단까지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최고 봉에서 지금 그 모습들 지금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느보산에서 단까지를 볼 수 없습니다. 약 한 300km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느보산에서 단까지는 이게 약 한 288km인데 약 한 조금 더 보면은 여러분 300km에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300km면 어디입니까? 부산에서 어디쯤입니까? 대전 넘어 어디죠? 그죠? 거의 경기도 입구까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이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288km 떨어진 그곳을 바라봤다. 야, 이거 거짓말이야. 그는 상상을 했을 거야.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 봤습니다. 어떻게 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그 가나안 온 지경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온 지경. 얼마나 그 감사가 차올라 넘치겠습니까? 그 감격. 그러니 그는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감격 속에, 감사 속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들, 소망들을 키워나가는 묵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 삶들 속에서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나를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속에 나도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놓고 사용한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러면서 마지막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어떻더라?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모세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줄 아는 나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죽었구나, 120에 죽었구나, 이게 묵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가나안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34장 무엇을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묵상하라?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하라. 나는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소망의 감격 속에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속에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매일 성경을 6월달 것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운 묵상 속에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묵상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 삶들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 결실들을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